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그러니까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됐단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들의 표적들의 기원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이런 표적을 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의 표적들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나 자녀들이 울부짖음과 요청들을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듣고 계세요. 무슨 응답이라든지 또 관여라든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자녀들의 울부짖음과 요청 그것들은 그대로 듣고 계신다.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또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러한 일을 시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섭리적으로 다 준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인간관계 그리고 통치의 방법을 숙달시켰어요. 거기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후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가지고 양들을 치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고난에 대한 극복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양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체력을 겸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충분히 들었은 80세에 지금 모세를 부르시어 다시 40년간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저항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를 가라 했을 때에는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혼자 가서 이렇게 이끌고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과 더불어 1대1로 내가 결전을 치를 용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라고는 아직 볼 수 없죠. 유대는 이제 유대 나라가 있어야 유대인이. 여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려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 주님이 부른 사람 아니야. 뭐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 듯 하죠. 고난 속에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또 그걸 잘 못 참아내면 합격이 안 되니까 그 고난을 잘 참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들과 싸울 때 자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왕을로 세우려고 할 때 기구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숨었던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그러니까 적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는 건 나 싫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옆에 이거 못 있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입단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보장받기 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마태는 제외가 되죠. 마태는 자기가 하던 세리를 탁 던져버리고 바로 따라버렸죠. 머뭇거리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부분 이렇게 머뭇거리고 핑계를 대고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피하는 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내가 능력을 주어서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여인들이 먼저 봤단 말이죠. 가니까 두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천사죠, 그 사람들이. 그분은 부활하셨다. 살아계실 때 부활하시겠다고 그랬지 않냐. 지금 여기 없다. 왜 여기 무덤에 와서 찾냐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믿나요? 안 믿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부활하셔서 그것을 얘기를 듣고 또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 어떻게 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자신이 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실력이 있고 성경 실력도 많이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경에 관한 번역은 안 시키세요. 그 성경에 관한 번역은 이성 목사님 왜 성경을 번역해요?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영어 영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거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내가 돕겠다 해서 그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번역하게 하신 것이죠. 이성 목사님도 고난 많이 받았죠.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빵 장사하고 토스트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이 한 명 데리고 그 아들 하나 데리고 말이죠. 많은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조종사로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당시에 옛날에 조종사라는 거는 지금은 조종사 좀 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많은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생활이 좋았죠. 조종사들이. 그런데 그거 그만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던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많은 고초와 고난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돈도 뭐 안 벌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너 헌금 내라, 대출 받아서 헌금 내라. 일반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건축 헌금 내라 할 때 뭐 작정 헌금 내고 그러잖아요. 헌금 어때?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헌금은 자원해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자기 가진 대로 내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가진 것에서 내는 것에 그거 힘든 거죠. 그러나 너가 능력이 되면 그 낼 수 있을 만큼 그건 내라. 없는데 내라고 그러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기꺼이 하려고 할 때 그를 어때? 시험하신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로가 딱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혹독한 그러한 임무를 맡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 절대 못해요. 그 작은 일을 완성해야 큰 일도 조금 더 큰 일 할 수 있고 조금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고 나서 그걸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맡고 자기가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맡을 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거지, 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험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면 너 아브라함같이 바치겠느냐? 너의 남편이나 아내를 데려가도, 죽여서 데려가도 너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나를 위해서라면 너가 서서히 죽어간다도 기꺼이 따르겠느냐? 마다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너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너 가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족해도 자기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고자 하면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나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 있어서 뭘 해보겠다고 막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공격에 금방 취약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어려운 상태로 있는 대로, 내 몸이 약하고 힘들면 힘든 그 상태대로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 재력이 풍부해야 내가 너를 쓰겠다, 네 몸이 건강해야 너를 내가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불만을 느끼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마음먹는 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참 가치, 그거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생각이라 그 얘기죠. 자기가 뭘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게 뭐예요? 그 최대 것을 선물하셨잖아요. 근데 나머지 것 작은 거 하라는데 그거에 관해서 불만을 느끼고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참다운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뭐 자신이 그 반갑고 뭔가 마음이 동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도 힘들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딱 단절이 돼 있고 내가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하면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끌고 나가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거기에 일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못해. 절대로요. 자기 육신의 그 자랑이나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걸 되는 거지. 또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마귀가 개입해서 그거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그거를.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주 편하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고민하고 하니까 힘들고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도 못하면 다른 일 다 못하는 거죠.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모세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막대기가 아론의 막대기가 또 있어요. 아론의 막대기. 아론한테 갔다가 또 모세한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세 가지 막대기가 나오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 양칠 때 쓰던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양칠 때 나무 긴 거 막대기 있잖아요. 지팡이로도 쓰고 만약에 여우나 무슨 맹수들이 오면 그걸 막 치기도 하고 또 양들을 몰아서 우리에 넣기도 하고 초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그 막대기, 그거예요. 모세의 막대기.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모세의 막대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 모세의 막대기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막대기 있어요. 아론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막 죽은 나무였는데 그 언약궤 앞에다 이렇게 딱 놓으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쌍이 났다. 쌍난 지팡이. 이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이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다윗의 막대기 있어요. 다윗의 막대기. 다윗의 막대기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로,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가 이제 어떻게, 지팡이를 던데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팡이 딱 던지면 이게 뱀으로 되나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의 국가예요. 원래 그들이 다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 목자들의 국가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선두에 나서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나왔죠. 성경 기록자들이 누구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 유대인. 구원도 유대인에게 나왔고 말이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국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을 쳤던 사람은 여러분, 양을 그냥 뭐 양이 순하니까 그냥 이것만 봅니까? 뭐가 양을 공격해요? 맹수가 공격한단 말이죠. 여우나 늑대나 심지어 사자까지도, 곰,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 양들을 죽이지 않고 지키려면 목자가. 그러니까 양을 쳤던 사람은 마귀도 패배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목동이었죠. 나가서 골리앗을 해쳐버리잖아요. 그 장군들이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군인도 아닌 사람이 가서 물팔매로 말이죠. 돌 5개 갖고 와서 한 방에 한 번 던져서 승리해버리잖아요.
그 거인 골리앗을. 그게 뭐예요? 그 팔매 가지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멀리에서 그 맹수를 맞춰서 머리를 이마를 맞춰 가지고 맹수를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런 방법으로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일찍 죽어, 적에게.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해본 사람은 고통을 알아요, 전쟁에. 그 고통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훈련을 했다, 그 얘기죠. 실전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이 오면 이기면 사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고프죠. 목마르죠. 총알이 날라오죠. 포탄이 튀죠. 막 지쳐있죠, 사람이. 뭐 전쟁할 때 뭐 좋은 이런 날씨 맑은 데서 하는 비 오죠. 밤이면 춥죠. 춥다고 자면 어떻게 죽죠, 저기 공격해서. 극심한 피로 속에서,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식량 밖에서 밥 먹죠. 깡통 같은 거 먹고. 그것도 다 떨어지면 굶어야 되고 나무 뿌리 캐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전쟁 가면 이겨. 반드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일당백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겁 많은 100명보다 그 한 사람이 훨씬 더 전쟁을 잘해. 훨씬 더 전쟁을 잘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와 같이 목자들의 곁과 양을 쳐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4절 보겠습니다. 여기 4절 보면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아니요, 여기요, 4절. 주께서 모세에게, 4장 4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돼요. 자, 뱀이 됐다가 그 뱀의 꼬리를 겁나면 못 잡겠죠. 딱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막대기로 다시 또 쭉 변하더라, 그 얘기죠. 막대기로 쭉 변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자,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가 오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을 겁주는 거예요. 겁줍니다. 너 이제 먼저 곧 굶어 죽는다. 경제적인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건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처해진 환경,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환경. 아,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불리하고 앞으로 전망도 없다. 이래가지고 막 그 환경을 조성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관계없고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으라니까 그대로 명령대로 잡았잖아요. 야, 무섭습니다. 독사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제가 물리게. 그냥 잡아보니까 막대기가 딱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잡아라 하니까 또 이게 막대기가 돼버린다. 첫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이 도우신다. 자, 네가 이런 용기를 갖고 그냥 하면 다 해결된다.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돕겠다.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 그 다음에 일터의 환경, 교회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나약하면 어떻게? 지는 거지, 나약하면 무조건. 여러분 어때요? 내 건강에 마음이 벌써 딱 병이 들고 마음에 내가 이거 이기지 못한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그 병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내가 어디 약간 병 들어서 나 이 병으로 죽는다 매일 외쳐봐요. 그 사람 진짜 죽어요.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고 내 주님께서 이거 고쳐주신다 하면 낫는 거예요. 그게 낫는다니까요. 왜 그거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드렸으니 만약에 주님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저한테 주님이 답변 안 하시면 나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치는 건 유도 아니죠, 그거.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 모든 필요의 보아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고. 믿어야 돼. 믿고 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냥 무서워, 두려워. 두려운 게 뭐예요? 마귀가 마음을 넣어준 거. 그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되겠어? 창피하지 않나? 뭐 하나? 온갖 거를 다. 하나님 일 못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을 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용기만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 훈련을 받았어. 각계 전투를 받았어. 무슨 전술 훈련을 배웠어요. 그냥 남의 그 노동만 하고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이러다가 시키는데 일만 죽살나게 하다가 가는데 이게 이런 훈련된 병사들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 주님께서 다 쓰러뜨려 버린 거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한 천사가 와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을 어떻게 내쫓고 하냔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 철갑으로 된 그 말들이 말이죠. 거기다 쇠로 막 화살 맞고 칼 맞을 수 있는 이런 투구 쓰고 말이죠.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민족들이 거기서 딱 대기하고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용사들로 돼 있는데 그들하고 전쟁에서 이겨? 60만 아니라 200, 몇백만 명이라도 지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무기가 나쁘면 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100%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나?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지금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다 구출해 나오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말이야. 무슨 대포를 주는 거야, 무슨 군사를 주는 거야. 말을 수천 마리 줘서 거기 기마병들을 준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갈등을 갖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단한 기적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갸우뚱 그래도 만약에 이걸 해서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손을 넣어봐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빼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됐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넣었다가 빼면. 놀랬죠. 문둥병이 다. 진분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다시 넣어라, 빼봐라. 이렇게 다시 회복됐더라. 그러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어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과 마음은 사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마음속에 도둑질하겠다. 뭐가 움직여? 손이 움직여서 도둑질하는 것이. 마음속에 무슨 죄를 짓는 건 손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요 안에 품 넣었다 빼고 이걸 여기 이렇게 넣고 손실이어서 넣고 있는데, 야, 밥 먹으려면 저기가 빼가지고 이거 숟갈로 먹으라는데 요거 빼기가 싫은 거예요. 개혁성경은 그걸 뭐냐면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자기 품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자기 입으로 다시. 이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왜냐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관련 구절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다 딱 넣었던 이 관련 구절 있잖아요. 딱 뽑은. 그걸 관련 구절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그릇에 넣으라고 개혁성경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 성경에서 어떤 질병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뭐예요?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질병이. 그래서 나쁜 무슨 지금 현대 질병 에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다 그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질병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문둥병도 바로 이 아프리카 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그 헌대가 있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죄는 숨겨질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꺼내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있지 말고 죄를 다 까발리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 그 얘기죠. 자백하라.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의 죄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세상의 죄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손은 이집트의 더러움으로 오염된 채 남아있다. 자, 지금 손을 여기다 넣으니까 빼니까 문둥병이 된, 다시 넣어봐라 해서 빼니까 완전히 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안 하면 이집트에서 갖고 온 질병을 그대로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둥병을 4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자기가 지금 여기서 경험했고, 두 번째는 아론 앞에서 한 번 경험했고, 아론도 그걸 봐야 또 이 말을 전달하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이 그걸 말을 잘한다. 자기 형이. 그러니까 아론과 같이 지금 이제 파라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걸 봐야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장로들에게도 한 번 또 보이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리고 4번째는 파라오 앞에서 그 문둥병을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질병, 이것은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이죠. 주님의 채찍은 뭐예요? 우리도 그 질병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신 그분께 주님, 저를 위해서 채찍 맞으셔서 몸이 다 찢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에게 온 이 질병을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4번째, 2가지 출생과 2가지 성품의 예표인 것입니다. 2가지 출생과 2가지 성품의 예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8절.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두 표적을 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에 했던 그 2 표적을 믿지 않으면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라. 그러니까 물을 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을 피로 만드는 거. 이게 4번째. 3번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대기로 뱀 되는 거, 또 뱀을 잡으니까 막대기 되는 거, 이거 하나 하고, 2번째는 문둥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그것도 안 들으면 물을 피로 만드는 걸 한번 보여라. 그러면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표적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런 표적들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자,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이 있어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표적들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들의 또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믿어야 할 텐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도 비방받을 표적이라, 출생 자체가 비방받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 그게 뭐냐면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비방받았다 그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나는 너와 같이 간음해서 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니까 어디서 마리아가 간음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죠. 너처럼 간음해서 난 사람이 아니야. 난 모세의 후손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가 장성해서 이제 표적을 행하고 그러고 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거나 아는데 그 표적을 보여도 그게 비방을 받더라. 비방받을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가 비방받을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인 물이 필요되는 표적. 위대한 표적이죠. 위대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에는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두 가지 출생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두 가지 출생을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물로 출생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출생이죠. 어머니 양수가 인간은 물에서 나와요. 생명이.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나와서 물로의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인 것이에요. 피로의 출생은 뭐예요? 피. 여러분, 물론 사람의 피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의 출생은 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죄들이 다 제거되어 버렸어요.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두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물로 태어나셨죠. 그도 출생이 마리아에게서. 이게 육신적인 출생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요. 인간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과 피 이 표적을 보는 것은 뭐예요? 구원시키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6, 7절에도 보면 물과 피가 나옵니다. 이건 두 가지 출생, 두 가지 분리된 성품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증거하는 게 세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또 요한일서 5장 그 다음 8절에는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분이. 성령과 물과 피. 성령 뭐예요? 성령 하나님. 물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그래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해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하죠.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다 성령. 자,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인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육신적인 출생.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것. 육신적인 출생을 했으면 영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표적은 뭐예요? 표적이나 치유, 방언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나 그 이방인에게는 사실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나 현재 유대인들은 어때요? 거듭나야만 한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모세가 지금 중대한 임무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 가진 게 뭐 있냐니까 내 손에 막대기가 하나다. 막대기이다. 그러니까 그 던져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때요? 현 상태 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에게 뭘 지금 당장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태라든지 내 형편 또 내 능력 이거를 사용하신다. 그대로.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함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구원이 받는 또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물을 피로만 될 때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게 할 때는 어때요? 이제 완전히 죽음을 그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는 이제 그 일들을 또 벌이시게 되죠. 10번째 재앙을 다 받도록 하고 그 전에는 거부하지만 마지막에는 파라오가 만세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런 단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직접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후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고 이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많은 도움과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늘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